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견실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소율이 문답 나눔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6문입니다. 6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이랄 때 이 신격은 하나님의 존재의 형식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근거가 되는 건 그 유일한 규칙은 기록된 신구약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와 내용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주요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것이 제3문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뭘 하셨느냐? 그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 이게 성경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질문부터 38번째 질문까지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라는 내용이고 그 중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가 우리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심이 어떠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한 그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 그 지혜에 있어서 그 권능에 있어서 그 선하심과 인자와 거룩과 의로우심에 있어서 그러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또한 참되시고 살아계심으로써 한 분이시다고 그랬죠. 그때 한 분은 영어로 말하면 원이 아니라 only죠. 이와 같은 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일 신론,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제 육문은 그런 그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라고 할 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본체로서 한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좀 어렵죠?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3위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 3위로 존재하시나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했지만 칼빈의 증언대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제 예를 들자면 전 집에서 아빠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또 관계 속에서는 친구이며 선후배입니다. 그렇게 불려지긴 하지만 전 여전히 한 존재라는 것이 변함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세 분이셔도 존재하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예를 듭니다. 태양이 있을 때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적에서 있는 것처럼 따로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하나입니다. 삼위가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 삼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니까 또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세 분 하나님이 생겨버리십니다. 네, 한 분이시죠.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삼위가 무너지고 삼위를 강조하다 보면 그 하나님 세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삼위이시고 그러나 그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다라는 것까지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동등하다는 말은 분명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 분이시다, 삼이다. 그럼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구나. 성부가 계시며 성부 아래에 성자가 있고 성자 아래에 성령이 있다라는 종속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니까 그러나 세 분이 존재한다니 그렇게 존재하면 이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이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부 아래 성장이 있다. 하나님 오직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는 그 아래 계신 분이다 라고 되어지면 단순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도덕적으로 탁월한 인간 그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죠. 최고의 인간으로. 이걸 믿는 게 유대교이고 여호와 증인이고 몰몬교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냥 우리의 인간의 가장 최고의 스승 정도로 헤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성자 아래 소위 어떤 종속된 종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힘, 어떤 능력, 하나의 현상 정도, 비인격 존재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 폭발, 성령을 받아라.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이해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도 영광의 하나님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고민하며 이야기해야 되냐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현장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경의 한 공간의 한 장면에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시며 세 분인데 한 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툴리안 신학자는 이해할 수 없으니 다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원 모든 사역에 이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단 세 사람이 하는 게 더 뭔가 든든하고 뭔가 좀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예를 들까요? 성부 하나님이 영원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불러내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는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며 든든합니까?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양식이 모든 사역에 반영된 것을 보면서 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온 열정을 쏟으시고 온 열의를 쏟으셔서 그 모든 사역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받은 바 모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조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복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복수로 표현된 것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어두움이 밝혀지고, 말씀대로 하나씩 빚어지는데 식물이 생기고 하늘의 새가 생기고 동물이 생기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실 때는 유독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들을 그 형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양식과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사역의 모습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연합과 동역. 인간은 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하며 자신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함께함 속에서 자라가고 행복을 누립니다. 왜요?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의 가치는 관계에 있고 내 홀로 내가 일을 하여 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함께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에 이 연합과 동역은 아름답게 맺혀져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삼위 하나님의 고백이 단순히 교리적인 이해가 아닌 우리 삶이 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그 존재 양식을 따라 우리에게 그 형상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음받은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행복이라면 우리도 그 가치 안에 있는 그 연합과 동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나 그것을 어그러뜨립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본성은 그 행복의 가치인 연합과 동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삼위로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 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한 하나님으로 동등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도 예배 받으셔야 되고 성자 하나님도 예배 받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모든 사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더 신뢰하며 든든히 여겨야 됩니다. 홀로 하신 일이 아니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더 든든합니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삶의 방향을 연합과 동역으로 정해야 돼요. 함께 하려고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같이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에 어그러지기 때문에 거스르기 때문에 힘겨울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할 때 그 너머에 있는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함의 기쁨, 또 함께해감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 그것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연합과 사귐, 그리고 함께 동역해감,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고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같이 하고 더불어 하고 나눠서 하고 또 이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서로를 더 기이 여기고 사랑하며 붙들어주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와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바로 하시고 이 소요리 문답을 따라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되 그 계신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사실 속에 담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바르게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누려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구현되어져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 내 영광을 구하고 있고 나의 자랑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린 존재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홀로 계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로 계시니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시며 성령이 성자와 함께 성부를 사랑하시는 것. 이 신비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존재로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들로 만들어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다 걷어내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시죠. 어찌 저 혼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붙들어줌이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 기도해 주는 이 없이 이겨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식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붙들어줬기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섬겨주고 함께해 줬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다만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에서 바르게 구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영광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우열이 있거나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이 위엄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바르게 자리 잡혀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 삶에 잘 구현되어져 갔습니다. 연합과 사귐, 동역으로 열매 맺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기이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려가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또 각자 또 기도 좀 기도하시되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VIP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 무더위 속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에 지치지 않고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홀로 있을 자